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바르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고한 것이 11절 말씀에 나오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께 항소하노라 했습니다. 유대 종교에서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내 죄가 판결되지 않고 또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나를 내어주어 죽게 하는 것은 법으로 옳지가 않다. 그리고 나는 가이사께 항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어떤 이유냐? 결론으로 말하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은 자기의 절대 언약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고한 겁니다. 천부장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로마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 그 이유가 분명했던 거예요. 벨릭스 총독을 통해서 신문을 받게 될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27절에 2년 동안 구속되어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이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일생의 전도 스케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생의 전도 스케줄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임기를 다하고 내려가면서 베스도 총독이 다시금 부임해서 다시금 신문을 하게 되는 현장이 오늘 25장 1절로 27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말을 하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법정에 서면서도 당당하게 확신 있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정계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고발하고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바울이 체포되어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내용이 28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도 선교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증거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빌립의 두 딸이 애언하기를 그의 바울의 띠를 갖다가 손과 발을 묶으면서 애언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사람, 이 허리띠 주인은 이렇게 결박되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것이고 생명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와 중심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익과 손해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은 바울 사도의 그 중심과 신앙,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될 부분.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마음가짐, 목회자가 가야 될 길, 목회자가 무엇에 중심을 담고 내 일생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언약과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의 태도를 보면은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안 이랬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게을렀고 태만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전도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면서 많은 응답과 현장을 살리는 열매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매여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이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귀중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에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나를 바꾸는 일이 생기고 내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에 상당한 믿음의 영향을 주게 된, 오히려 바울 사도가 구속되고 매여있는 몸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씀의 근거를 남길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산 것보다 구속되어 있는, 매여 있는 상황에서 받은 응답과 축복은 영원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 다 가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심판은 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결과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든지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는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난 구원받은 자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느 분이 어저께 전화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갈 겁니까? 뭘 선택하고 무슨 길을 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선택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이요 일이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내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내 소임이고 내가 갈 길이지. 어디 가든 온전하고 어디 가든 문제가 없겠느냐. 다 문제가 있고 다 이상한 사람이고 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어디를 가든지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사람이 본질이 바뀌고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다. 단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갖고 본질을 언약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큰 백성들이 혼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왕좌왕할 거 없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사람이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은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윗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말로도 실수하지 않았고 행동으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요, 위기 앞에서도요, 어려움 앞에서도요, 나는 한다 안 한다 말을 함부로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화가 난다고 나 모든 것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가 살 거야, 이제 당신들 보지도 않고 관계 끊을 거야 그랬는데 미국에 못 가게 됐어요. 2년 후에 사과를 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함부로 말을 해서.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말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말로도 실수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람이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요, 열심 노력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이 미래이고 무엇이 희망입니까?
내 미래요 희망이었다고 믿었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무너져서 함께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희망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병도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를 회복함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 걱정, 염려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확실한 희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미래와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 말씀이면 충분했어요. 이 말씀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에 생을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결단했어요. 더 이상 계산하고 만나 안 만나 갈등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 주시면 끝이지. 그거를 늘 하나님께 봐도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이게 맞나요? 이 말씀이 확실해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다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 한 번 주시면 끝이요.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요.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 예수, 우리를 사단에서 모든 죄와 원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실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못 봤는데 성경을 믿으시면 믿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신구약 66권의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남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렵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나의 언약으로 믿을 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이 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23장 12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동맹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됐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5장 3절에도 베스도의 호의를 통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도록 요청해가지고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해요. 26장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셔서 어떻게 했느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매복하고 다 했지만 바울을 지키는 것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시오. 바울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장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고백하잖아요. 이 유대의 종교인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자기들의 뜻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결의하고 계략을 쓰면은 저 바울을 처단하고 죽일 수가 있다. 천만의 말씀.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왜? 나는 망해야 되는데, 이러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묘하시고 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은 뭐냐? 지하를 말하는 거예요. 땅속 지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속에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구석, 어느 지하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 처지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이 원하면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잘못이 있거든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말하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결과로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 여러분 200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국호 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마음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든지 유대인 마을을 만들어서 모여 사는 것으로만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저 아프리카 지역에 한 땅을 주고 여기에서 너희 나라를 이루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언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진 땅을 세워 나라를 얻을 것이냐 마음에 한을 갖게 된지 아십니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고 나서야 이 지구상에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땅을 차지해야 되겠구나. 그때 소망을 가지고 그때 한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생명 걸고 싸워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요, 끊임없는 전쟁이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땅은 차지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국호는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게 한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자기 땅, 나라만 세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와 우리 후손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나라가 있어야 될 일이요, 이 땅이 내게 살아가는 이유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가슴에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는데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말에, 여론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 받은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이 축복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위기 앞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한 분은 죽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지금 김포, 파주, 북한하고 가까워서 포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지금 언제든지 미사일 포를 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비상령이 내려졌어요. 군인들이 뭐 왔다 갔다고 한대. 어디로 피할 것이냐? 인천도 안전하지 않아. 가까워. 그럼 대전을 갈 것인가? 아니면 부산 갈 것인가? 부산 바다 넘으면 더 가까워요. 대전이요? 포 쏘면 대전까지 다 가요. 대한민국 피할 곳이 없어요. 전쟁 나면. 어디 가나 다 죽어. 전쟁은 김정은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뭘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면 기도하세요. 전쟁 날까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아직 이 민족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저 북한이 지금 전쟁을 벌일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답과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뭐요? 내가 작은 말로 당신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내가 말을 많이 할지라도 동일한 얘기다. 내가 지금 호송줄에 묶여 재판받고 있는 이것 말고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 있고 정확하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보세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끝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결단과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